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가 이렇게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꺼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즉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기존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들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또한 내일 있을 3장 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다 좋은 말이잖아요. 죄라고 불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지금 믿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믿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믿는 자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실제로. 그래서 스스로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스스로 지금 자긍심에 빠져 있고 스스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뉘앙스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을 계속해서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발 너희들이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식적입니다. 위선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죄이고 바로 지금 우리들의 죄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11조 잘 냈고 전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비난하는 거야? 왜 교회를 비난하는 거야?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 비해서 훨씬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항변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하게 전수하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자녀들은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열심히 잘 키우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느낍니다. 저도 교회에서 CCC에서 목사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아빠인가 스스로 종종 물어보곤 합니다. 자녀들은 나처럼 자신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자녀들 앞에서 위선적인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언행일치가 쉽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작년에 제가 기도 제목도 낸 적이 있는데 아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애인 학교였었는데요. 아들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교무실에도 불려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가 싸워본 적도 없고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안 믿을 때도 진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때문에 제가 학폭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가해자 부모로. 순간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선생님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 혼자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학폭위 위원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교장실에. 그래서 거기 앉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아들 한 명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진짜 쥐구멍이 있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럽고 참 눌리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사건들을 쭉 자세히 듣고 보니까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없는 데서 월진이가 다른 친구를 밀쳐서 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장애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끼리 놔두면 그것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다치지는 않았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우진이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건이 1년 전에 우진이를 일반 중학교에서 장애인 학교로 옮긴 이유가 우진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제가 전학을 시켰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우진이를 일반 중학교로, 물론 다른 학교였는데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학시키기로. 근데 그냥 옮기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 벌칙이 학부모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쭉 받으면서 우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인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식 교육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교회에서 CCC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여기 말씀도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교사요, 어린아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으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의 죄악된 모습을, 또한 행동을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로 살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전히 내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겼지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성령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자녀의 삶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할례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할례를 성경에서 다시 정의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마음에 하라는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철저하게 냈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있는가? 성령께 의지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 훈련을 시키고 모범을 보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한 그 배경이 바로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드러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사모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해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죄 고백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